오늘 본문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좋은 일을 할 때, 또 내가 어떤 좋은 지식을 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실현하고 또한 그러한 목표와 내용을 이루고자 할 때 8장 1절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식은 교만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내가 무엇을 다 알고 있다면 참으로 알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전서 11장에 가면은 우리가 성찬식 때마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것처럼 너희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특히 빌립보서 2장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 1절로 가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권면, 사랑, 위로, 교제, 국률, 자비, 마음을 같이하여, 그런 일을 할 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일 할 때 권면하고 또 사랑하고 위로하고 무슨 교제하고 국률과 자비가 있을 때 마음을 하나로 갖고 다투지 말고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런 차원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좋은 일을 하고자 할 때, 또 내가 좋은 지식을 알고 있을 때, 그 일을 실현하고 또 그 일을 이루고자 할 때 항상 그 방법론에 있어서 맞고 틀리고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예수의 마음, 예수의 사랑으로 이루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전서가 12장, 13장, 14장, 은사장에 가면은 사랑장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은 또 아버지 마음이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이 어쩔 수 없는 그 죽어가는 자리에 친히 오셔서 대신 그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아버지의 은혜를 확증한 거죠. 그러므로 기독교 복음을 이해하고 실현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감사도 중요하고 기쁨도 중요하고 행복도 중요하죠. 그러나 좀 더 우리가 냉정해 보면 이 기독교 신앙이 감정적이지 치우치지 않도록 해요. 감정에 치우치지 않도록. 또는 이해관계. 다시 말하면은 이해관계란 건 뭐예요? 나에게 손해가 있다, 없다, 이런 계산적 관계가 아니고, 또 내가 손해봤다, 내가 억울하다,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뭐라고 합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이 세상적인 어떤 돈, 명예,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단순하게 내 개인적 어떤 기쁨과 내 개인적 행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와 격의 그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많이 이제 놓친 부분이 그러잖아요. 기독교 신앙은 내 격의 문제다. 인격의 문제다. 우리가 doing의 문제가 아니라 being의 문제다. 행함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다. 이런 얘기를 우리 학창시절에 많이 배웠던 것처럼.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미에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
또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자. 그래서 운동장에 있는 그 달리기 선수와 권투 선수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본문은 우리가 계속 해왔던 것처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는 자가 있다면은 자기는 평생 자기의 그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는 마음으로 일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이 운동선수가 등장하는 이유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상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썩어질 상이 아니라 영원한 면류관을 받을 자들로서 그 신앙의 승리를 위해서 부단히 우리는 절제하고 또 연습과 인내와 훈련을 통하여 내 신앙의 격이, 내 신앙의 수준이 예수의 충만으로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사실 실력이 자르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또한 그 실력이 자라기 위해서는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수많은 훈련, 연습, 그리고 자기 절제가 필요한 것처럼 특히 고린도전서 9장 핵심은 자기 관리와 자유와 지식을 왜 내가 다 사용하지 않았는가.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사실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유와 자기의 권리를 다 쓰지 않는 이유가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19절 봅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같이,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같이, 연약한 자에게는 연약한 자같이. 19절, 20절, 21절 뭐하기 위하여?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하여. 그러니까 달리기 선수가, 권투 선수가, 운동 선수들이 그 승리의 메달을 따기 위하여 부단히 자기의 자유, 자기의 권리, 자기의 사생활을 절제하지 않고는 그 실력을 쌓을 수 없는 것처럼 오늘 바울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모든 걸 자유할 수 있고 나의 권리가 있지만 때로는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하여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처럼, 연약한 자에게는 연약한 자처럼. 그 이유는 뭐예요?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하여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복음에 참여하게 하고자. 운동선수가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포기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자라는 것은 운동선수처럼 나를 보내신 이의 상을 위하여 개인적인 자유와 또한 자랑과 권리를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가장 힘든 게 절제력이라고 그래요. 못 먹어야 되고 또 자기 시간을 포기해야 되고 자기 자유를 포기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24절에도 운동장에서 다름질한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승리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25절 이기는 자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러니까 다투고 이기기 위해서는 다른 사생활 일을 절제하지 않고는 운동선수로 승리할 수 없는 것처럼 26절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러니까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운동선수가 훈련하는 것처럼 27절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반드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깊어지고 내가 넓어지고. 왜 그러냐면은 공동체 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내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는, 내가 내 자유를 양보하지 않고는 하나가 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세상 살아보면 다 느끼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자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권리는 받았지만 나를 자랑할 수 없고
또 그 권리를 다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내가 내 권리를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은 그 복음을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한다 해서 그걸 내 자랑으로 삼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와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에서 비유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무엇을 열매를 맺고 있다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는 결과죠. 그러나 포도의 그 열매는 가지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전부 나무에서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만들어내고 나에게 준 자를 자랑해야지 결코 내 자신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 권리를 다 내가 사용할 수 없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그 귀한 직분과 사명을 주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권위를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절대의 권위와 위임된 권위가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는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렇지 내 개인적 어떤 사사로운 감정 또 나의 이익을 위하여 내 권리를 다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하나님이 세울 때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중에 그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가정에서 그를 왕으로 세우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함이 머물게 하려 하시리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드러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어떻습니까? 자기의 이름을 새기고 또 제사장 권리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잖아요.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와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는 서부 영화, 저도 텍사스를 갔다 왔습니다만 미국의 그 텍사스 서부 영화 유명하잖아요. 그러면 서부 영화의 최고의 승리자는 뭡니까? 결국 이제 나중에 딱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뭐예요? 총을 가지고 이제 딱 마주 앉잖아요. 누가 먼저 쏘느냐가 승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승의 자리에 오기까지는 그 총알을 전부 쓰면 안 되거든요. 아무리 죽고 사는 문제가 결부되더라도 끝까지 총알을 남겨놓은 자가 승리하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우리에게 권리를 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결코 그걸 내 개인적 사사로운 감정이나 또 사사로운 이해의 관계나 이런 걸로 다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운동선수와 비교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운동선수들이 그 금메달의 목표를 위해서는 수많은 수고와 피와 땀을 흘려가면서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오직 훈련과 연습에 매진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파리올림픽에서 여러 가지 참 드라마틱한 그 사연들이 있지만 그 여자 레슬링 그러니까 랭킹 세계 1위를 꺾고 드라마틱한 그 과정을 연출해 왔다고 그래요. 그 선수가 누구냐면은 인도의 비네시 포카시라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이제 레슬링에 그동안 1등한 자들을 다 이기고 결승전에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이 결승전 하는 날이야.
근데 아침에 딱 와서 몸무게를 쟀더니 150g. 그 150g은 그 비누 하나의 무게라고 그래요. 그러면 일단 그 선수가 오늘 운동을 뛰기 위해서 그 체중계 앞에 딱 서가지고 체중이 1g만 플러스 돼도 그 선수는 제일 꼴찌로 밀려난다고 그래요. 법이 그런다고 그러네. 나도 이번에 알았는데. 무조건 체중 감량에서 실패하면은 실력에 구애받지 않고 제일 꼴찌로 밀어버린대요. 그 선수가 그렇게 결승전까지 왔는데 엄청난 훈련, 그 체중 조절하려고 노력을 했대요. 막 피도 빼고 운동도 하고 너무너무 열심히 했는데 막상 아침에 체중계를 달았더니 비누 하나 무게 150g 때문에 제일 꼴찌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전날 얼마나 체중 조절을 하려고 노력했던지 탈수 현상으로 바로 병원에 실려가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기사화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때그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훈련되지 않고 연습되지 않으면 정말 명예롭고 복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가치와 책임을 다할 수 없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어요. 신앙생활이 단순한 어떤 형태와 명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된 그 면류관을 위하여 수없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십자가를 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라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나를 없애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이 요구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나를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건 짐으로 인해서 내 책임이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수준에 내 자신이 변해야 된다. 운동선수가 수없는 자기 절제를 하고 자기 자유를 포기하고 그 수없는 피와 땀을 흘려서 결국 상대를 이기기 위하여 그 높이뛰기는 불과 1cm를 더 뛰기 위하여 수고하는 것처럼, 역도 선수는 그 몇 킬로를 더 들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할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놓고도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기준에 불합격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인도 선수가 그렇게 열심히 훈련했다가 체중이 오버되어서 결승전에서 결국 실격 처리되므로 꼴찌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 27절에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의 그 중간 시대를 긴장 관계에 있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한순간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그 긴장 가운데 나를 쳐서 복종하고 또 나를 훈련시키시고 또 연단시켜야 됨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열심히 예수를 따르고 죽는 데도 가고 또 옥에도 같이 가기도 했지만 결국 예수님 앞에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듯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듯하고 책망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잘못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선수처럼 매 순간 오직하면 조노의 목사는 한순간도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악령에 빼앗길 수 있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 운동선수들이 가장 힘든 게 그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빨리 은퇴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힘들다고 그래요. 선수촌에 딱 머물게 되면은 완전히 그 자유 시간이 없고 혼자 어떤 운동을 하려고 해도 다 보고를 해야 되고 철저하게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서 훈련을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무한 세계 경쟁 속에서 우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오늘 본문에 그런 의미에서 달리기 선수로 권투 선수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열심히 있고 맨날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 같지만 결국 그가 실패했던 것처럼.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 실패의 자리에 찾아오거든요. 그 실패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결국 베드로를 승리자로 이끌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또 다른 의미에서는 우리 역시 우리 주위의 실패자들을 향하여 또 우리 주위의 약한 자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베드로의 실패를 끌어안음으로 말미암아 승리자로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만을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할 때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단순하게 내 자신만을 이해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통하여 남을 구원하고 또 남에게 덕을 끼치며 하나님의 일을 더불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내가 하는 일이 때로는 힘들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손해볼 수 있고 내가 외롭고 고독할 수 있어요. 또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하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나의 일을 통하여 내 존재를 통하여 누군가를 구원하고 있으며 또 남에게 덕을 끼치고 있으며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형적인 그 모습이 요셉의 삶이었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요셉은 형제에게 팔림을 당하잖아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거든요. 또 그러한 일을 통하여 보디발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를 형통케 함을 봤다고 그러잖아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소유물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러한 요셉을 통하여 이방 나라의 총리로 만들잖아요. 나중에 뭐라 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먼저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할 때 또 여러분의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하게 이건 내 개인적 문제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하고 있으며 여러분의 존재와 인생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덕을 끼치고 있으며 또한 때로는 그 일이 내가 손해인 것 같고 나에게는 이해되지 않고 나에게는 믿어지지 않는 일이지만 분명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만이 세상을 이긴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제목을 그런 의미에서 천국의 상을 받기 위한 현역 대표 선수다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는 현역 선수라는 현역 선수. 그러니까 우리는 쉴 수가 없어요. 계속 우리는 현역 선수로서 나를 쳐서 복종하고 나의 권리와 자유를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가진 모든 자랑거리를 해로 여긴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이미 이루었담도 아니요 잡았담도 아니요.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나는 날마다 쫓아간다.
나는 날마다 달려간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이런 데 목적을 잃어버리면은 신앙이 딜레마에 빠져요. 그러나 이런 데 목적을 가지면은 여러분, 운동선수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 힘들게 훈련했지만 때로는 메달도 못 따고 실격 처리되고 또 때로는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다음 기회를 기약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그러한 실패의 경험들이 또 내가 깊어지고 또 내가 넓어지고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이 격발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서 다음 승리의 기회를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은 인격의 문제다. 내가 깊어져야 된다. 내가 넓어져야 된다. 신앙생활을 내가 바로 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또 다른 한 가지를 내가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코 이런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왜? 우리는 현역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이러한 부분을 놓치게 되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꾸 옛날 얘기를 해요. 과거 얘기만 하게 된다는 거죠. 과거는 오늘 있기에 한 은혜의 파편들입니다. 과거가 있다면 내가 성장해야 돼요. 과거는 오늘 내가 성장하기 위한 하나의 교훈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은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을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죠. 그러나 현역 선수들은 그렇지 않죠. 그런 과거는 오늘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또한 그 과거는 오늘을 더욱더 든든하게 만들지 결코 오늘을 포기하기 위한 과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몸을 쳐서 복종하면서 끊임없이 훈련하고 끊임없이 싸움을 해야 되는 우리는 은퇴 선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퇴 선수는 맨날 과거 얘기하죠. 과거 옛날에 내가 이랬다. 그리고 오늘 현수로 떼지를 않죠. 그럼 우리 현역 선수들은 뭡니까? 과거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오늘 뛰기 위함이라는 거죠. 오늘 내가 훈련하고 오늘 내가 연습해서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금메달 따기 위하여 과거가 있는 것이지. 그러나 은퇴 선수들은 자꾸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오늘을 선수생활이 없는 거죠. 오늘을 포기한 삶을 사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못하면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은퇴가 없는 현역 선수. 과거가 있든 현재가 있든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신앙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오늘 최선을 다해야 할 영원한 현역 선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우리가 현역 선수로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상을 받아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면 그 상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수들이 그렇잖아요. 내 자신을 믿어야 돼요. 나도 분명히 금메달을 딸 수 있다. 나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겠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없으면 오늘이 포기하게 되고 그 믿음이 없으면 오늘 내가 훈련해야 되고 연습해야 할 것이 짜증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랍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상 주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왜?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현장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이요,
이렇게 내 실력이 쌓아지지 않으면요. 가장 큰 그 문제는 어떤 주석가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앙의 실력이 안 되면은 어떤 문제가 딱 부딪히면은 자꾸 이제 옳았다 틀렸다 했다 안 했다로 결국 그 문제를 회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력이 있으면은 어떤 환경 조건에도 내가 과감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파리올림픽 그 펜싱 선수들도 뭐 양궁 선수도 마찬가지고 그 환경을 똑같이 거기 갔다 와서 똑같이 재현해가지고 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많은 훈련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특히 양궁은 바람이 불면은 영향력이 있다고 그래요. 실력이 있는 자는 그 어떤 환경과 조건을 타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달리기 선수와 골프 선수로 비유하고 있는 것처럼 훈련과 연습을 잘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실력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된 그 면류관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